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산상설교라는 시리즈로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산상설교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산상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면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를 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단순히 이 산상설교를 뭐 도덕적인 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제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가는, 그냥 찍고 돌아가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람이라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들어주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무리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지한 태도로 이 설교,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서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나는 진지한 태도가 없다, 아직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를 힘쓰고 결단하기를 우리는 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8개의 복은 산상설교 전체의, 그러니까 8가지의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나머지의 설교들, 이제 6장, 7장에서 이어지는 그 설교들을 이제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 전인적인 삶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몸은 거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 시민의 첫 번째 걸음걸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천국 시민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자, 이런 복된 삶을 먼저 우린 누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애통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내가 애통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애통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애통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는 뭐 비통하다, 비탄하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잘 안 쓰죠. 애통하다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애통하다라는 말을 쉽게 말을 하자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우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애통하다라는 말을 주로 언제 쓰였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떤 금식하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뭐 옷을 찢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때 썼던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주로 이 단어들을 이제 그때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애통하다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된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기서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더러움들,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아서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 슬퍼할까가 애통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퍼한다라는 말이 애통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로 인해서 깨달아서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말로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된 본문이 한 구절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애통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서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요셉을 찾을까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색동옷을 짐승 피에 묻혀가지고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야곱이 행동했던 모습이 애통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이 나타나는 말이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한 구절에는 그냥 애통하니라고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뭐 지금 밥도 안 먹고요,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닌 그런 정말 정신없는 슬픔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 애통하다라는 말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죽었을 때, 그때 이 애통한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막 그런 행위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감정을 표출하는 애통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그게 복이 있다 그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무례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해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뭔 말이 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슬프고 가슴 아픈 게 복이 있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이 어떠한 복으로 나타나느냐? 그들이 뭘 얻어요?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그 복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위로를 얻는다라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말은 하늘의 위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게 애통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보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뭐 호상이라는 이야기도 가끔 이제 들리는 죽음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요, 누구나 다 아프고 슬픕니다. 죽음을 기뻐하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게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허무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평등해요. 죽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다 아시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길에 있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 유가족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깝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를 공감할 수 없고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유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막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모르는 사람 목소리로 내 아버지가 연락이 왔는데 얼른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허망해요. 오늘까지만 해도 인사하고 잘 다녀오세요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을 우리가 허망하고 황당한지 말이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슬픔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죽음, 이러한 인간의 한계,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이나 혼인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을 초상집에 가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잔치집이나 혼인집에 가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야, 저 집은 무슨 뭘로 음식을 했네, 어떠한 잔치네, 뭐 때문에 잔치를 벌였네. 또 혼인집에 가면 야, 저 사람 웨딩드레스는 어디 거니, 또 저 사람은 무슨 얼마나 되는 평수에서 했니, 집을 얻었니, 이런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유한함보다는 겸손해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는 곳이 혼인집과 잔치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상집이에요. 나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죽음 앞에서 무력해. 나도 언젠가는 저 초상집의 주인공처럼 저 자리에 있게 되겠지. 나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이나 혼인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들만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끝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허무함과 어떤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유한함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이요, 요셉을 향해서 애통했던 것도 결국은 자신의 유한함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의 목숨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허무함으로, 유한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까? 그 죽음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의 죽음을 막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죽음을 내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허무함으로 인한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슬픔과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잊혀질 때까지. 따라서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유한함을 느끼고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위로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허덕이며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 천국 시민권을 얻는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어 보여요.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품고 산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들은 지금은 슬프고 비참할지라도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애통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내 유한함을 깨닫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 계십니까?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하늘의 위로는 내 유한함을 깨달을 때, 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 그것들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매일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놓고 애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 하늘의 위로를 얻는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유한함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 매일매일 이 문제로 넘어져요. 주님, 저 매일매일 이 유한함 속에서 제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인도해 보겠다,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라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시고 내 삶의 유한함을, 내 삶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